안녕하세요. 불교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오늘은 좌선의 자세와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선할 때나 설법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자세를 가부좌라고 하는데요. 우선 앉는 다리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 부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부좌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X 모양으로 이렇게 동시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세는 부처님께서 참선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자세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데 가장 적합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방가 부좌인데, 자복 위에 앉아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책상 다리가 바로 이 방가 부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다리가 피가 몰려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다리를 교체해서 바꾸면 됩니다. 두 가지 자세가 불편하다 싶을 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경은 되도록이면 이제 몸에 뭐 시계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장신구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벗어서 옆에 놓고 좌선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허리, 턱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부좌와 방가 부좌 모두 허리를 바르게 펴서 세우고 턱을 살짝 잡아당깁니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잡아당기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적당한 선에서 당기듯 한다는 정도로만 당기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턱을 위로 올리면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허리를 세운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허리, 근육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 허리를 곳곳이 세우는 것은 척추뼈를 고추 세우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다른 근육에 힘이 들어가질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손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선방이라든가 선방에 가면은 이 자세, 두 양손을 포개서 계란을 준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을 취하는 건데, 요 자세가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인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선정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그런 수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자주 하시는 직권인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하셔도 되는데, 이런 뭐 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깊은 선정에 들게 되면 이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선정에 들어가도 그 자세가 변하지 않는 가장 안정된 손 모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 모양은 폼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에 들어갈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정인을 할 때는 방가 부좌의 경우 양손을 포개는 순서는 다리를 포갠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릎 모양은 양 무릎이 바닥에 좌복이나 맨바닥이 이렇게 밀착되어야 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좌복을 초보자들은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접어서 엉덩이에 닿는 부분에 깔고 앉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좌복을 뒤를 접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펴지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오래 좌선을 하다 보면 좌복을 접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게 됩니다. 자, 모든 자세를 잡고 나서 이렇게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근육이 뭉쳐 있거나 몸의 어떤 부분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서 최대한 이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근육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혈이 원만히 흐르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이완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호흡법입니다. 네. 호흡법에는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흉식 호흡은 가슴으로 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호흡법을 말하고 복식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식 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내뱉으면서 입으로나 코로 내뱉으면서 숨을 내쉬는 것을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할 때 카운트를 하는데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면서 조금씩 나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마음으로 이렇게 숫자를 세면 됩니다.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수식법을 하게 되면 쉽게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식 호흡의 효과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식 호흡을 하면 복부 근육과 대장을 자극해서 활발한 장 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에너지 소모량이 흉식 호흡에 비해서 2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온이 오르며 잔병치레나 큰 병이 걸릴 확률도 낮춘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심폐기능 향상, 즉 이 횡격막이 위아래로 운동하며 산소 섭취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날숨을 통해 이산화탄소량도 내뱉는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폐 건강은 물론 심장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산소 증가로 뇌로 가는 혈류도 촉진되어서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얕은 사람은 평소에 무기력하고 기억력도 업무 성과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머리가 띵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기능도 원활하게 하는 것. 6번째, 목소리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즉 발성이 좋아진다고 해요. 연부를 할 때도 그렇고 밑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배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발성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복식 호흡은 호흡이 길고 차분해야 명도 길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딱깔딱 하는 경우 화난 사람, 병난 사람 등이 그렇습니다. 동물 가운데 거북이 수명이 긴 것도 바로 그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앉아서 수식법을 하면서 단전에 집중한다거나 공안, 화두법을 든다거나 관상법 또는 어느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이루어지지만 어김없이 번뇌가 끼어듭니다. 처음에는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이게 번뇌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번뇌를 잘라서 또는 떼어내서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라 없애려고 하면 2개로, 또 2개가 4개로, 4개가 8개로 순식간에 증폭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적용돼야 하는 방법이 사티입니다. 사티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순수한 상위주의, 순수주의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차린다는 포인트가 번뇌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인데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청정심으로 변화가 되고 뒤바뀌게 됩니다. 그 이치는
원래 번뇌 즉 볼이라고 했죠. 네, 그것은 청개구리가 푸른 나뭇잎에 앉았을 때는 푸른색인데 땅에 내려보면은 어때요? 땅색으로 변하죠. 예, 그와 같이 번뇌라는 것이 곧 청정심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애써서 그것을 잘라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번뇌가 우리의 생각에서 전부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 순수주의는 번뇌에 잠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번뇌가 주도하는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알아차림으로 해서 번뇌는 청정한 순수주의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회광반조라 하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순수주의는 번뇌를 지켜보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번뇌와 뭉쳐작용하던 순수주의는 지속적인 알아차림으로 인해 번뇌와 순수주의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번뇌와 순수주의를 또 분리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번뇌가 일 때마다 그냥 알아차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문득 분리되어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순수주의는 번뇌의 내용에 관여하거나 간섭하여 어떤 하라, 마라, 결정이나 잘했다, 못했다라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바라보는 것. 아무 마음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지켜보는 주의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선정에 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또 번뇌가 일면 짜증내거나 대적하지 말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호흡을 세던 것을 놓치게 되면 다시 수시법을 하면서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하는 지, 정중선, 사마타 수행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순수주의 사티는 나의 일상 모든 행위 속에서도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 수행에서 관, 동중선, 윗바사나 수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순간 화를 낼 때 순수주의가 그 상태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 순식간에 나의 모든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일로 발전이 돼서 그 순간순간마다 순식간에 화를 내려놓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는 됐다 안 됐다 하는데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가 염염이 끊어지지 않고 간단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히 그것을 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정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굴곡이 생기는데 그런 데에 반응하지 말고 다시 알아차리고 이어서 하면 됩니다. 수십 배 끊어지게 되면 번뇌를 알아차리는 사티로 계속 병행하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시법도 사티도 사라지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좌선을 마치고 선정에서 깨어날 때는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눈을 뜨고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손바닥을 비벼서 뜨겁게 하여 얼굴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다리와 허리 등을 이렇게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일어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천천히 하는 이유는 지, 곧 정중선 사마타 수행, 앉아있던 그런 자세에서 또 눈을 떠서 관 수행, 동중선, 윗바사나 수행으로 최대한 오래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서 서한 스님을 검색해서 선과 삼매의 삼천대천 세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장 1시간 40분가량 분량인데 총 6부로 나누어 올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껏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실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짧게 하였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좌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선을 마치고 제가 죽비를 방바닥에 이렇게 3번 친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죽비를 이렇게 치니까 선정에 깊이 들어간 분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죽비를 칠 때는 먼저 이렇게 한번 잔잔하게 바닥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죽비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이제 처음부터 뭐 1시간이건 40분이건 이렇게 오래 하지 마시고 뭐 10분이건 아니면 15분 아니면 20분 정도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때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죠? 단지 앉아서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하느냐 그거에 있는 것이니까 꾸준하게 실참을 하게 되면 점점점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마스테.